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잘 안 들려요. 헌축제요? 새생명축제 있죠. 네,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들어오는 새생명축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오늘과 또 오는 주일 오후에 또 제가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도에 가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양떼를 치며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죠. 모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주 신비롭고 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뜨겁고 강력한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그 불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지하게 됩니까? 나무 땔감을 태우면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보았던 불은 달랐습니다. 그 불은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를 땔감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잠시 살펴보자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볼품이 없고 어디서 사용할 곳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려서 지속적으로 열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조각목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장식품으로 꼭 필요한 언약궤나 탁상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백향목은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 용도로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무나 볼품없이 비참하고 궁핍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개인이라는 좁은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보자면 그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이 저 떨기나무처럼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익한가, 이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지난 과거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로 했던 내 부족한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가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되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 이 대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세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익한 종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위대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모세는 누구여야 합니까? 여전히 초라하고 그런 존재여야 합니까? 더 이상은 무익하고 연약한 그런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흠과 허물이 있고 여전히 무익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이 지점이 바로 전도의 출발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학대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긴급하게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그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아가도록 정립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인구수가 52만 명이 된다고요. 즉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우르르르 이동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모릅니다. 겁이 많습니다. 굶주림과 피곤함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모세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모세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다고 하신 후에 모세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내주시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처럼, 세움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온갖 좋은 그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 연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온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느끼면서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익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덕인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맡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며 드러낸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핵심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다리,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연결합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무엇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줄 수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즉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핵심 사역 또는 본업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부의 일도 하고 옷감 장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업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본업이었던 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세의 본업은 전도였고, 주님의 본업도 전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업도 전도이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본업도 전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본업, 즉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본업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페이지 못 넘어가요. 목소리 너무 작아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본업도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전도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전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의 본업은 저는 목사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 어디 유명한 식당 가서 요리하고 있고 접시 나르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식당에서 요리사도 하고 다양하게 어린이집 교사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본업으로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전도가 우선순위에 정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지금 오늘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마지막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본업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본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하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업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본업을 위한 것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본업 또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패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전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업인 전도에 충실하려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전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약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단계는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보시면 나의 사명서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그 네모칸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갖고 할 것인지 길게 적지 마시고 늘 내가 쉽게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 명이라도 끝까지 쫓아간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복도에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적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앞뒤로나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나는 이렇게 적었어, 너는 어떻게 적었니?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답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직 적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예,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저도 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다 해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서로 공유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사명서를 썼죠? 쓰고 또 앞뒤로 또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셨죠? 내 결단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그 적은 대로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이제 함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그 적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한 문장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지만 이 작성한 대로 사명감을 갖고 전도의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보내주나요? 쉽게 안 보내줍니다. 보내줬다가 홍해까지 따라오고 또 홍해 물이 덮이는데도 그래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사단은요, 한 영혼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전도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란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싸움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을 한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하고 또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과 신분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본업인 전도를 우리의 본업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어느 날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날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익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고 주님의 본업인 전도를 우리의 본업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경험하고 구원의 의뢰를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본업인 전도를 회복시켜서 전도자로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익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너무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맡겨졌음을 확실히 알고 일평생 동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익한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